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기적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어떤 역사를 보기를 원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1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사코 이러지 마시라고, 기적을 보고 우리가 또 그런 기적을 행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뭘 말씀하려는 거지요? 도대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에서 뭘 보라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니 나도 보지 말고 기적이 일어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도 보지 말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항상 나는 뭘 할까, 뭘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판단과 모든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주님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지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본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낸 거죠. 예수님이 일으켜 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그러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 사도의 가슴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어요.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콩알만하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콩알만큼 작아지는 거죠. 베드로뿐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베드로와 우리는 그렇게 다른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커 보이는 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작게 여겨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데 말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중병에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꺾어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내적인 증거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할 건 말도 하고 결정할 건 결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애 중에 우리는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과 같이 느껴지던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콩알처럼 작아진다. 그러면 그걸 홀라당 입에다 넣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표현을 재미있게 하셨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셨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을, 또 악한 영에서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치유 기도회를 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은 깨달았지만 저는 기도회 인도하러 갈 때 언제나 병자가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제 마음속에는 몸이 아픈 교인,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 그리고 저 자신 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끝나고 나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좌절이 오는 겁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보지도 말고 그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을 의식하지도 말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때부터 저는 기도회를 인도해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으로 주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본 사람은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역자도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 꾸미는 방법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주님의 마음만 품으라. 여러분,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면 그러면 더 큰 좌절이 오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해도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보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저 예수만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확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오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바라보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떡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려면 내 살을 먹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 떡을 구하다가 영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면서 진짜 주님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중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기적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기적을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 그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들이 다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나중에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 받으실 때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주를 바라봐야 되고 내 병, 내 문제를 자꾸 의식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도 보면 기도 받는 목사가 무슨 기도하냐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여전히 얽매여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는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금방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성도들과 하는데 어느 여 성도님이 제게 와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한 게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그 성도님을 조금 주님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그 삶에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마음에 간절히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꽂히듯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 딸은 지금까지 그보다 더 어려운 순간을 넘어왔었던 딸이다. 그래도 다 이겨냈었다. 지금 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다 그 말이죠. 나 돈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나 돈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요청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돈 없습니다. 그 말 참 하기 어렵지요. 베드로는 그래도 전혀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당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 전에는 돈 없으면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면 자존심 상해서 모이는 자리에 나가기도 싫고 집이나 차나 뭐 소유가 좀 번변해야, 그래 명함 하나라도 좀 내세울 게 있어야, 그래야 살아가는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없는 게 더 축복이 없는 게. 베드로 사도가 돈이 조금 있었다면 그날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거예요. 한 끼라도 배불리 드시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도와줄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게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입니다.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돈을 줬을 텐데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마음에 확 깨달아진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지만 항상 계신 예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요. 돈 주고 한 끼 먹여 살리는 것보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다리를 풀어 일으켜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돈으로 도와주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 베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일어난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제는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 다니는 직장, 내 건강, 자녀들, 부모, 형제들 다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주님만 붙잡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걸식 성단을 만들었습니다.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무리들을 걸식 성단, 사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교황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교황이 너무너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교황청에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예수님에게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흥분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 예수를 전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막 흥분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꼭 그 여러분을 여기 교회로 끌고 오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던 그 사람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갈릴리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지명인데, 마을인데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던 사람, 동네, 그 편견을 당하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동네가 그게 나사렛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좋지 않은 동네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고 뭐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서는 선지자도 안 난다는데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 한국의 상황하고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저 같은 목사나 또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세상에서 잘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수고 뭐고 알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근처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도 진짜 목사인 저조차도 머리가 쩔레쩔레 흔들어지는 이런 상식 이하의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에서 붙잡힌 뭐 이단의 교주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러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걸 왜곡시켜서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하여튼 목사들 하는 짓이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냥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에요. 교회를 사칭해가지고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런 인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로 묶어서 예수쟁이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일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저희들이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립을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냐?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필립이 자기가 막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난감하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Come and see. 이 급하면 영어가 나오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보라. 다른 논점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예수님 잘 몰라요. 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초청한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물으면 누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신 그분, 내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강한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니까 필립이 그냥 와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면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 나 아세요? 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로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자주 앉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틈이 나면은 한적한 곳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영적인 세계, 신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다나엘의 편견이 없어지고 마음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다나엘의 과거 행적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우리 눈에 눈물을 아세요. 여기서 오늘 예를 드리다가 어떤 분이 우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시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앉은 분은 이해를 못해요. 왜 울지? 슬퍼서 혹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눈물 이면의 과거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그 눈물의 이유를 아세요. 우리 과거를 아시는 주님. 꿈에 부풀어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출발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꿈이 무너져 내려졌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식 몸 안에 품고 참 태교하면서 이 아이만큼은 내가 일일이 키울 자신 있다고 그렇게 시작한 자녀 교육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요즘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결혼 주례를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자애가 있는데 딱 작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게 왔는데 몇 주 지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기 집에 아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수화기가 잘 안 들어져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제자애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설교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콕 집어서 뭐 들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의 이 가을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위로를 해주시더니 수술 후에는 범질이 아닌 껍데기를 벗고서라는 설교를 통해서 저의 어릴 때부터의 습관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경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목요일에 병원 가서 검사 받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시 생길 줄 기대했던 아기를 6개월이나 지난 뒤에나 그것도 몸이 좋아져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하고 열심히 하던 일도 갑작스럽게 그만둔 터라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4월의 모습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나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 전날 금요 기도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감격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뒤통수로 맞은 것처럼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꼬집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마음을 금방 달구어 주시다니. 목사님, 성경 말씀도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정말 살아서 다 너에게 하는 얘기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나 봅니다. 가슴이 너무나 벅차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놈이 절망에 있을 텐데 무슨 말로 내가 위로해줘야 되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눈물을 아시고 이미 다 위로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왜 지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눈물의 배경인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싫어하는 몇 번이 알면서도 부득불 여러분을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좋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미래지향적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5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우리 과거 상처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점쟁이도 가끔씩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만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픔과 상처에서 건져내어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감동하느냐? 내 삶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구절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낚시질에서 생계를 연명하던 그 서민에 불과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장차 너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태어나서 자기 동네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시골뜨기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갇혀 눈물 흘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강점을 들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나면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강하면 약점이 강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한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나다나엘을 분석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꼿꼿한 사람이에요. 올곧은 사람이에요. 47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약점이 뭐예요?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법없이로 사는 사람이에요. 올곧은 사람이에요.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수나 이중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기가 이중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남을 판단하기 좋은 못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것들 말이야 하여튼 형편없는 인간.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병로는 들어보지도 않고 약간 있으면 선한 게 나오냐?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강점이 있다고요? 속에 있는 말을 위선적으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위선적이에요. 속으로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으시네요. 나다나엘은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약점도 보시고 그의 강점도 보시는데 만나자마자 그의 강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지 예수 잘 안 믿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많은데 사람을 평가할 때 강점으로 대하는지 약점으로 대하는지를 보면은 예수님 성품 닮았건 안 닮았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 약점을 파헤치자면은요 2박 3일 갖고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의 강점만 부각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교회의 많은 인간들의 모임의 약점들을 발견하지만 강점을 부각시키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약점을 파헤치세요. 믿음 없는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점을 파헤치세요. 당신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스며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강점으로 일하게 돼. 당신에게 이런 점이 있는 걸 내가 몰랐다고. 어쩜 당신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느냐고. 미래지향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도록 그 안에 있는 좋은 점,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강영무 씨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그분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요. 옛날 이야기예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만 3살 먹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 차례인데 그 어린애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눈 좀 떠서 나와 같이 야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세발 자전거도 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만 3살 먹은 4살, 5살 먹은 그 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자기 아들과 야구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태워주고 운전도 못 해주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강점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날 너무너무 좋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그 기도가 있었던 그날 밤부터 뭘 시작했는가 하면은 얘가 잠이 들려고 하면은 그 아이를 자기 침대로 옮겨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서 일부러 불을 다 끄고 점자성경으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자성경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단다. 밤마다 그 책을 읽어주면서 상상력을 키워줘가지고요. 그 둘째 아들이 지금은요, 미국의 그 유명한 듀크 대학,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안과 전문의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구나 운전이나 자전거 타는 것은 너 엄마가 하면 되고 나는 너 엄마가 못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해줄 수 있단다. 캄캄한 몸에 성경 읽어주는 것으로 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니? 이것은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그 자기 둘째 아들에게 늘 자부심을 심어주었더니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지만 조금도 마음에 구김살 없이 잘 자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내게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강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이전에 열등감이 많았고 내 여러 가지 집안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때문에 비관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운명과 싸우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강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너 약점을 보지 말고 너 강점으로 일하라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팔자가 확 펴졌어요. 저는 이사 다니면서 길 일택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2달 20 며칠 만에 결혼하면서 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합을 보러 간 적도 없고요. 모든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제 인생에 팔자가 펴지는 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에 부들부들 떨고 이사 하나도 제멋대로 못 정하고 결혼할 배우자 하나도 제멋대로 정하지 못하는 과거의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운명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의 길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운명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참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감. 그들이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기적들 가운데 거절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거절감은 우리들에게서 떠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적이 이런 거죠. 제가 며칠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2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레미 쿠츠라고 하는 켄터키주의 어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적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뱀을 만져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 뱀을 만지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뱀에 물렸고요. 치료를 거부하다가 1시간 만에 죽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진정한 기적인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적과 표적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 또 표적이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책하시는 이유, 무섭게 질책하시죠. 악하고 못된,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39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의 실제 지금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저는 기적의 역사를 믿고요. 실제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또 입신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욕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이가 금리발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쫙 하면 금가루가 날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막 이런데 막 금빛이 막 이렇게 축축축축 퍼뜩퍼뜩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일일까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할 때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쓰러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대면 이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넘어지면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누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넘어져서 뭐 하려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려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넘어짐의 역사와 금가루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집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바라보며 표적을 바라보며 그래 표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을 묻고 계셔요. 그 기적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너는 보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이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면은 조금 아까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Teacher, 선생님, we want to see your credential. credent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 신뢰성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give us some hard evidence라는 말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좀 더 강한 걸 좀 보여주세요. 이들은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적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기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중독되고 표적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을,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을 거기서는 사인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만을,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적을 거절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을 거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우리들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서도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운석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응석을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응답해 주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런 자랑, 그런 생각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응석을 부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결국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에는 바리새적일 수 있으나 이제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 41절과 42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회개하였는데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분은 더 큰 분이시다.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 지혜, 회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들이 구할 때,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소원, 기적, 표적, 기도의 제목들은 아마 대부분 99%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우리들에게서 제해해 주세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다가요, 이 가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내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가시가 이렇게 뽑혀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그 가시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 그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요, 그들이 나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간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참다운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속성,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 이 땅에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 은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이런 표적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을 가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들이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굿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진리가 없으면 은혜는 은혜로 끝나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유의 역사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런 집단들이 쉽게 타락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쉽게 타락합니다. 어떤 건가요?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난 은사 집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신방을 하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답니다. 내 신방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세요.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참,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제가 신방할 때 1,000만 원을 헌금하세요.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1,000만 원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신방하여 기적이 일어나니 1,000만 원을 헌금하셔야 하는 순간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묘호랭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곳,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해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가 그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약함을 보게 되는데, 그 약함이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그는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바울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 그 약함이 너에게 강함이니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죄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내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너의 정욕과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너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넘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네 가시로 인하여 내가 강하게 붙들림을 받았느니라. 그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의 틀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기적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만한 기적이었는데 더 자극적인 기적이 필요해요. Hard evidence.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틀을 깨라. 기적의 틀을 깨라. 우리들이 생각했던 기적, 우리들의 욕심의 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선한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기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암 수술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병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병이 나와도 또 병은 찾아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병 들었을 말다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병 안 고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이제 이 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이제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독된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표적의 기적에 중독되어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기적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